101문에서 102문까지는 121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또한 신약의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바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될 것임을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를 하셨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구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진실을 확인할 때 맹세를 하도록 했던 율법의 가르침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타납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도록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킨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맹세 자체가 경건하며 진실된 경우라면 행해진 경우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은 정부가 명령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을 드러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를 할 수가 있음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에 대하여 제세례파와 퀘이커 교도,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이단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의 구절들을 들어 반대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예수님의 교훈이 맹세를 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은 다른 성경 야고보서의 인용으로 힘을 더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만일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의 교훈이 어떠한 맹세라도 무조건 금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성경의 많은 사례들과 분명히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비록 두 인용들이 언뜻 보기에 맹세를 금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맹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맹세를 함으로써 맹세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하게 하거나 부정하는 경솔한 또는 거짓된 맹세를 금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맹세란 진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어 헛되이 맹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 다른 것들에 근거하여 맹세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릇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장하기를 맹세를 해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맹세를 구별하여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등과 같은 것으로 맹세를 한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거리껴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는 네 소유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교훈의 초점은 맹세는 그 어떤 것으로 하든지 오직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할 것이며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맹세와 관련하여 주신 교훈은 결국 그들이 내면의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맹세라는 종교적 경건으로 감추면서 맹세 가운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구별하고 있음을 간파하시고 정녕 진실을 말하기 위한 정직한 결심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라도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맹세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공적인 맹세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사적인 맹세는 행해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 또한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이 서로 해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과 이삭을 두고 행한 맹세나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무르는 것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자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행한 맹세 등은 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니